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의 모든 구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감사의 찬양이 반복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시편 136편 전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노랫말이 모든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3절, 26절이 그것입니다. 오히려 원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노랫말만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인자하심에 시인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애, 자비, 은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편 136편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로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기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혹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라고 창세기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흙먼지처럼 세상에 나뒹굴며 살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무질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마치 딴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우리의 형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회복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나는 왜 앞뒤가 모두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 놓여 있는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왜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초조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가 되어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 성경 중에서 우리의 이런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여 이 부분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보며 넘어지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깊은 흑암에서 건져 올려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모여 있는 곳에 모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내쉬셨던 예수님의 숨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만, 질병으로 낙심해서 희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용기 내어 문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과 실패와 낙심과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빠져 아직도 흙먼지 나 뒹굴듯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고단함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한 구절의 노래가,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 인생을 맡김을 통해 승리와 감사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대합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